지금 코로나 시대에 보통 많은 대책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대책 세미나 때에 대부분이 전부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보다는 아날로그 형태를 가지고 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의 강의는 비대면 강의가 아니라 대면 강의라고 하는 좀 예전에 했던 강의인데 지금 와서 뭐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통계도 많이 내고 또 과거에 이루어졌던 코로나 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서 가는 그런 단편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강의보다는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써가면서 목사님들과 대면 강의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 많이 해주시고 자료는 영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이 코로나 전체에 대한 목회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인식해야 될 세 가지 큰 프레임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 때 처치 프레임을 이 교회라는 틀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 틀이 지금 프레임이 무너졌기 때문에, 틀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틀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지금 거의 세 가지 패턴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한국에 시작된 것은 거의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이 현재 상황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코로나19 하면 19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좀 더 하면은 이제 공포 분위기가 나는 거죠. 지금 사회 자체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가 주는 예전에 없었던 병이 하나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즐겁지 않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이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괴돼 버리는. 그래서 정부도 하고 있는 이 3밀 현상, 그러니까 밀폐되고 또 밀집되고 또 밀접한 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 저는 여기다가 더 대해서 3밀 3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때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것이 첫 번째는 저는 이 마스크 자체는
써도 불안하고 쓰지 않아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쓴 사람들을 같이 있어도 마스크 썼다고 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썼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불안하고 또 두 번째는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든지 생활의 거리두기라든지 이 거리두기 현상 자체는 사람들을 이 만나는 자체, 사람들이 있는 곳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이 재난 긴급 문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도 제가 자꾸 정부에다도 지금 계속 메시지 내는 것이 뭐냐면 재난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예요. 재난이라는 거를 쓰면 쓸수록 이 재난의 과정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꿔달라는 것은 안심 문자로 바꿔달라. 재난 문자로 하지 말고 안심 문자로 해도 얼마든지 그 벨이 울릴 때에 사람들이 그 벨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 거의 불안을 넘어서 그 벨 소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 벨 소리에 그야말로 그 재난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안심 문자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부는 지금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 정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국가정책 자체가 이데올로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딱 걸어서 프레임에 걸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면은 거기는 뭐 누구도 이런 단어 앞에는 이 프레임 앞에는 아무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순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먼트 파워라고 하는 이 거버먼트 파워 그러니까 정부 권력 이 세 가지가 지금 정책 자체가 권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국가 형성된 이후부터 정부 권력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남용하고 남발하고 이렇게 하는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 저 자료에도 제가 써놨지만 제일 첫 번째 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반달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가 형성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국가는 종교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 기독교인든지 캐톨릭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어느 국가이든 자기 국가의 기본적 종교적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에 없는 것이 중국과 북한은 똑같은 국가 체제로 되어 있는 국가 체제가 뭐냐면 무종교 국가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종교 국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 정부는 무종교 국가가 됐습니다. 무종교 국가. 기독교도 안 되고 캐톨릭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는 종교가 인정이 안 돼요. 북한에도 종교가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권력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려면 종교가 있으면 그건 권력 사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반달리즘을 통해서 반달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 파괴주의예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한국교회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목회환경 파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닌 걸로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이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고 전 종교의 문제고 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절대, 저는 이번에 분명히 통과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만은 그런 단어라고도 쓰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의 인식 파악과 지금 국가가 가고 있는 이런 체제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적 차원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만이 지금같이 하면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의 단절, 그 다음에 고립, 단절, 고립, 파괴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의 파괴, 또 가정 파괴. 지금 파괴 현상들이 저는 4대 대란이 9월과 10월에 온다고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1월 달부터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메시지 계속 내고 그 자료 계속 냈던 것이 9월, 10월 되면 대란 온다. 4대 대란. 첫 번째 국가 대란이 온다. 국가 전체가, 국가의 체제가 바뀔 수 있다. 국가 체제, 그 다음에 경제 대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대란, 네 번째 교회 대란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그 위기 시대가 다시 9월에 10월에 오게 될 거다. 근데 지금도 벌써 경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데올로기나 프레임이나 이 GP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모르지만 재난 문자가 계속 5개월, 6개월 계속 재난 문자가 오면 그 재난 문자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난이 올 때는 재난 문자가 와도 그걸 보지 않아요. 재난이라는 거는 국가적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재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어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돈을 줄 때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 국민의 99%가 이 돈을 다 받아간다. 이것도 잘못. 국민 중에 한 50%대 50으로 가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건데 전 국민이 5월 4일부터 6월 14일 이상까지 약 40일간 전 국민이 돈 다 받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애를 교육시킬 때 돈을 주면 그 애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에게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면 그 애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국민에게도 돈을 주기 시작하면 그 국민은 망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도자들이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분담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프레임, 그 다음에 그 GP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계속 나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이번에 돈 안 줬으면 코로나 종식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 받으니까 가서 쇼핑해야 되고 돈 받으니까 가서 써야 되고 돈 받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돈을 주지 말아야 식당에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이럴 때는 코로나 때는 전부 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대로 이게 잠잠해지는 거거든. 근데 전 국민이 일어나서 99%의 국민이 이걸 부추기니까 이 코로나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 좀비 코로나가 돼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면서 이 코로나가 전국 일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절과 고립과 파괴로 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19, 현재 코로나19는 이거는 그냥 팬데믹이다. 그 자체, 코로나19 자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건 공포다. 이렇게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지금 공포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포 목회라고 하는 그 스스로 지금까지 오면서 6개월 정도 오면서 해왔던 그 프레임대로 목사님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 A타입, B타입, C타입이 만들어진 건데 A타입은 코로나가 오면은 이건 무조건 셧다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되니까 그냥 모든 걸 멈추는 거죠. 예배도 멈추고 또 사역도 멈추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대책도 없이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그냥 가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상으로. 그냥 가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 리더는 위기가 왔을 때는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해서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무엇을 복원하고 무엇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라. 고민할 때, 목회적 고민이 올 때에. 근데 우리 목회는 그동안 고민하는 목회를 해온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고 기도하면서 하면 됐고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만드는 것에 우리 목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국교회 형성사는 135년의 한국교회 형성사는 믿음으로 하면 되고 능력으로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우리가 처치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처음 시작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과정, 신학의 과정, 이런 형성의 과정, 영성 형성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착실하게 목사님들이 착실하게 훈련을 했으면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와도 그게 1세기 교회가 그거예요. 1세기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 원형교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세워진 교회지만은 그 1세기에 때 약 30년 이상을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면, 그 다음에 사건적인 면, 이런 모든 면들에서 지금보다 더 열악했지만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정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가르친 게 정확했고 가르침이 정확한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지침을 제대로 주는 거는 이 지침. 그 지침이라는 게 이 규칙과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규칙을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에 교회는 규칙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몸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프로세스 자체가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었고 1세기나 16세기나 21세기나 1세기 때 첫 교회, 16세기의 종교개혁교회, 지금 21세기의 처치 플랜팅 교회, 이런 교회들이 1세기, 16세기, 21세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세계 교회로 가는 이런 세계적 교회 프레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별난 유별난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교회들이, 저는 이게 70~80% 교회들이 셧다운 해버린 거, 예배 사역, 주중 사역, 전도 사역, 모든 사역들을 셧다운한 것 그 자체가, 저는 그 초기 대응이 이 초기 대응을 실패하니까 지금 와서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이 A타입의 교회는 이걸 회복 비율이 지금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감소,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또 출석수 감소,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붕괴, 세대 붕괴. 지금 이제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단어 써서 죄송한데, 이미 그런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A타입의 셧다운 처치들은 모든 게 지금도 멈춰 있습니다. 예배가 멈춰 있고, 사역이 멈춰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자신도 주중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주일 예배 정도를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은 또 가상으로 가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스스로 경험했잖아요. 아, 프로그램은 안 된다는 거.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그 모든 프로그램도, 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벤트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벤트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또 우리가 때때로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 운동이라는 게 이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뭘 달성하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의 개념 자체가 코로나가 오니까 그 프로젝트도 전부 다 셧다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또 프로그램 찾고, 지금도 이벤트 찾고, 지금 그게 가상으로 간다든지 새로운 대안교회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대책교회를 만든다는 자체, 그 발상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대안교회가 없걸라고 해요. 대안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답이, 제가 이런 강의, 칠판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대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저도 교회 전문가고, 저도 매일같이 뭐 책도 수백 권 쓴 사람이고, 대책도 많이 있지만은, 저래도 제가 실험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거는 그림 설명하고 자료, 정보를 설명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리 이 온택트가 비대면이 이루어졌어도 이 비대면은 비대면으로 계속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택트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온라인 대면으로 갔고,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버렸고,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피로도나 사람들의 욕구가, 사람들의 니즈가, 욕구가 지금 폭발 지경에 있는 거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냥 가상 예배 드리던 사람, 즉 가상 예배 드려도 폭발되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려도 폭발하고, 또 지금 삶의 자체가 전부 다 사람들 속에다 여기에 분노와 격분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컨택트라고 하는 직면하기를 원하는 거는 아무리 가상에서 사진을 주고받고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둘이 1대1로 한 번 만나는 거, 10번, 100번 메시지가 오고 가다가도 한 번 딱 만나면 그 한 번 만나는 것이 100번, 1000번 메시지가 오고 간 것보다 더 훨씬 더 임팩트를 갖게 돼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대면의 힘은, 저는 이제 대면을 지나서 저는 이제 직면하는 거, 컨프런트 하는 거. 어떻게 이 교회를 컨프런트 시켜버릴 거냐. 이 직면 신앙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꾸 비대면, 온대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리켜서 그걸 또 뉴노멀이라고 해서 이거를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잡아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현장으로 돼 있고 경험으로 돼 있고 교회는 실존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가상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탈교회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요즘 가장 지금 제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그 패러다임이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올 때에 영성 패러다임, 이 영성이라는 것은 큰 영역을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큰 영역, 전체로 포괄하는 영성, 전체적 영성. 이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무슨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모든 것들이 기여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성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코로나가 딱 오면서 이 영성이 사라지고 페이딩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주의 교회, 영성주의적 교회가 이성주의적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건 이쪽은 이성적인 거는 사람 중심이고 영성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 중심이고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가르치면은 마치 그 교회는 코로나 이전 상태의 교회처럼 완전히 그 교회는 신교회가 아니라 구교회처럼 이 의식이 바뀌어가는 이런 상태들을 목사님들이 이걸 깨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 같으면 교회는 언제나 이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론적 고백 아닙니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고 교회는 하나이며 그 다음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며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교회에서 이거는 어느 시기가 돼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이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보편적이고 언제나 사도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교회는 개교회로 가버렸고 한국교회는 교단에 아무리 소속돼 있어도 전부 다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개교회라고 하는 이게 지금 와보니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원텀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느 단체든지 원텀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안 나와 또 메시지가 설사 나온다 할지라도 이 개교회들이 그 메시지를 따르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교회의 스트럭처 자체가 교회 구조 자체가 이미 다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듣고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일치 통일 연합돼서 그대로 가야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못하면 이걸 누가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우리가 못하면 이건 직접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직접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직면하면서 어떻게 갈 거냐.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일의 교회는 계속해서 현장을 유지한 거예요. 현장 유지. 현장을 계속 어려워도 상황 가운데 어려워도 현장을 계속 유지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 사역도 하고 새벽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제가 1월 셋째부터 계속 메시지 낸 것이 뭐냐면 새벽에 코로나가 오면 2월 첫 주부터 2월 7일입니다. 2월 7일부터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 가운데 40일 동안에 40일 7주 동안 전 교회는 기도를 선포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포기했고 밤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배 포기도 무섭지만 기도 포기도 무서운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형성에 왔던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와 밤 기도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지키는 거밖에 없어요. 지키는 거. 목사님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무시고 그런 기간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기간 가운데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고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코로나 기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목사님들이 또 쉼의 시간을 갖고 또 자율적 시간을 갖고 이런 시간적인 이 텐션, 긴장을 잃어버릴 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런 텐션, 긴장을 잃어버리면 이 방임, 방치, 안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서 관망하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멀리서 관망하고 쳐다만 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B타입도 현장까지 오니까 현장까지 왔는데 그래도 60-70%가 왔지만 지금도 이 현장 교회들은 모이기는 모이지만은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에너지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왜 계속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적게 하라, 기도도 적게 하라, 목소리 내지 말고 하라.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셧다운에서 락다운이라고 하는 제재 모드, 제재 체제로 이 통제하는 체제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소리를 질러야만이 교회는 교회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소리 지르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형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크게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성 중심의 목회는 그걸 피하는 거고 영성 중심의 목회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C타입은
셧다운 했다가 현장했다가 이건 갈팡질팡.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했다가 안 했다가 정부에서 발표하면 또 했다가 말고 했다가 말고 이건 계속해서 높낮이가 이렇게 파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 A타입, B타입, C타입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많은 교회는 어디냐면 현장을 유지하는 교회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선책이 갈팡질팡이 가장 힘든 교회가 셧다운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포기, 사역 포기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5개월, 6개월을 가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소그룹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교인들이 몇 퍼센트가 나오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이 제너레이션, 세대가 붕괴되는 거야. 세대 붕괴. 이거는 이 세대 붕괴는 이게 돌아오지 못하는 세대. 자, 돌아오는 세대가 있고 돌아올 수 없는 세대가 있어요. 저는 이 돌아올 수 없는 세대가 만들어진 게 저는 30, 40대라고 생각합니다. 30, 40대. 코로나 6개월 만에 한국 교회에 가장 직격탄을 준 것이 뭐냐면 30대, 40대가 MT 공간이 많아요. 교회는 0세에서 100세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우리 목회의 전 세대를 목회의 제너레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세대교회, 전 세대, 0세에서 100세까지를 목회 세대로 보는 건데 지금 이 중간에 20년, 30대, 40대가 어떤 그야말로 셧다운된 세대가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둔, 중학생을 둔 부모 세대. 이 30, 40대가 그야말로 이제는 교회로부터 이제는 이탈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머지 세대는 돌아오지만은 이 30, 40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1세부터 15세 아이를 여기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대가 붕괴된다는 것은 1세에서 15세까지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이걸 뺀 세대는 지금 교회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50 후반부터 60, 70, 80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상태로 3년, 5년이 가면 한국교회는 노령, 고령이 아니라 완전히 한국교회는 쇠퇴형 교회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30, 40대를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30, 40대를 어떻게 이따가 제가 대안 얘기하겠지만 30, 40대를 위해서 어떻게 공감대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공감대 형성을 30, 40대가 들었을 때 맞아 이게 교회야. 또 제너레이션 예배 이제는 목사님들이 바꾸셔야 돼요. 30, 40대 예배를 별도로 드릴 정도로 지금은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쏟아부어야 돼. 30, 40대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럼 5, 60대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30, 40대는 이제는 왜? 그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이 연령층 지금 이 교회만 붕괴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붕괴된 게 30, 40대입니다. 지금 30, 40대들이 이 세대가 이게 가상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30, 40대는 현장을 못해요. 현장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현장 자체가 없어요. 30, 40대. 현장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0, 40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때까지 계속 뭐만 두드리고 있냐면 다 스마트폰과 핸드폰 이거만 두드리는 세대가 가상세대거든요. 근데 이 30, 40대는 저는 그래요. 제 아들, 여기 제 아들도 여기 와 있지만 제 아들 또 며느리, 사위
얘네들이 지금 30, 40대인데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애들의 그 자녀들 이걸 보면서 이 6, 7개월 동안에 이 얘네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현장이 없구나. 교회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우리나라 30, 40대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혼자 못해요. 다 부모가 도와줘야 결혼해요. 애 혼자 못 키워요. 다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애를 키워요. 그 다음에 혼자 직장을 못 가요.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고 아이들 갈 때 유치원 갈 때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고 초등학교 갈 때 도와주고 중학교 갈 때 도와줘야 돼요. 또 조금 일하다가 힘들면 쉬면은 또 그 쉬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돈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이 없는 가상세계에서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교회가 그 아이들이 가상세계에 사니까 교회도 가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가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를 몰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면 30, 40대 예배를 회복하고 30, 40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주일학교를 이제는 저는 그런 거예요. 유치원 주일학교는 위탁시켜라. 교회에서 못 감당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지금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30, 40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은 매일같이 애들 데리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키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거기 가면 그 키즈, 집에서는 거리에서 갈 때는 마스크 쓰지만 그 키즈들이 모여있는 30, 4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아요. 거기에 그런 게 수백 개가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들을 들쳐있고 데리고 거기를 다 가서 있는 거야.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곳에. 그런 키즈 전문가들이 있어요. 키즈 전문가.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전문가. 교회는 못해. 교회 전도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은 해오던 목회, 0세에서 100세 목회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세대별 교회 또 더 나가서 전략적 교회. 교회는 1세기 때부터도 교회는 언제나 전략적이었고 이 전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적 용량 자체를 키워야 돼요. 내적인 용량이 키워져.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국 교회는 내적 용량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믿음의 질의 약화라고 하는데 믿음의 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떨어지니까 지금 믿음의 질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반응 자체가 뭐냐면 목사님들도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보다 믿음의 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떨어지니까 목사님도 어디로 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뭐 허튼 거를 다 어디 가서 하냐면 다 가상 세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걸로요. 이 생각을 모아라. 생각을 모아요. 가상세계에 가서 자꾸 유튜브를 보고 가상세계에 가서 자꾸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생각이 흐트러져 있어요. 흐트러져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성경으로 생각을 모을 때,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 있게 예전에 2시간, 3시간 하루에 말씀 보던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생각이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핵심이 파악이 돼요. 핵심 파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지금 설교하시는 패턴들은 설교를 지금 설교는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설교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방향. 근데 인터넷을 많이 보는 분들은 방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설교를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방향 설정을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가스 비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는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는 예를 들어서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 원고 위에다 형광펜으로 마지막에 딱 써야 될 것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모든 창조 질서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안에다 주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살게 만드는 거, 살아나게 만드는 거. 그럼 이 원고 자체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사람들이 살아지는 거, 교회가 살아내지는 거고 저 사람들이 살아질 수 있는 거냐? 많은 정보를 줘서 사람들을 좋은 걸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니까 한 씨라도 그냥 씨드라도 정확한 거를 집어넣어줘야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든 열매를 맺든 무슨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주일날 설교 좋은 걸 갖다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그건 플래팅을 하는 거예요. 심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교회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심고 물 주고 자란다라고 하는 심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고 물 주고 자라는 이 교회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시스템이 있어요.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 기도를 심어야 돼. 땀을 심어야 돼. 모든 걸 심어야 돼.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을 줘야 돼. 우리 교인들이 할 거는 매일같이 심는 거예요. 매일같이 물 주는 거예요.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 근데 우리는 심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 좋은 폼 갖다가 세팅하고 기도 폼 갖다가 세팅하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갖다가 세팅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이 핵심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설교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주는 거예요. 답.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세계적 처치 플랜터인 팀 켈러는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Q&A라고 했단 말이에요. 질문과 답. Q&A. 그럼 이 교회는 이 Q&A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Q&A가 질문한다. 인간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한다. 이게 교회를 세우고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관, 미래관을 어떻게 전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 질문. 그러면 이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자체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쫙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인본주의 지금 같이 이렇게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면 인본 중심,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면 교회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감각적이 되고 감성적이 되고 이 심리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매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을 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사가 자기 스스로가 우상화, 자기 이상화, 그 다음에 자기 공로화에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은 거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노트북 켜놓고 해야 되고 스마트폰 켜놓고 해야 되고 이 성경을 피고 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 목사님들이 자꾸 강단상에서 성경을 피고 성경 구절을 찾게 하고 모니터만 보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형광펜 들고 빨간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성경을 줄을 긋으면서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줘야 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말씀의 본질과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 외손녀 큰애가 8살이고 둘째가 5살입니다. 6개월 전의 아이와 지금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던 게 뭐냐면 6개월 전에는 항상 교회를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주에 교회에서 배웠던 설교를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찬송을 저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6개월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저한테 오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보여준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온갖 잡동사니 장난감을 오면은 장난감 사. 그 다음에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세상 애들 상어 뚜루뚜루뚜루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얘네들이 기도를 그렇게 잘했는데 이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도하지 말고 먹어야지. 왜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이제 애가 이 살아가면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는 교회 가서 그 정서적으로 전부 다 안정된 삶을 배웠는데 얘가 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러면서 얘가 어느 사이에 머릿속에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도 한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혼의 관리는 정말 이 영혼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3살 버릇이 80가도 얘네들이 이 상태로 이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나쁜 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를 치면 뭐가 나온다는 걸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이거 제가 만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라도 꽂고 다녀라. 여기에 구멍 뚫린 이유는 이 예수의 피, 여기 예수의 첫사랑, First Love Jesus, 예수를 사랑해라. 제가 핸드폰 나올 때 이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네. 그거라도 하라는 거죠.
전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 단 한 가지도 하는 게 없습니다. 사진 찍고 뭐 하고 보내고 아니죠. 왜냐면 여기에 답이 없거든요. 여기에 답이 없어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연구소에 나오는 모든 회원 목사님들에게 1월 셋째 주부터 설교할 때 설교를 전체를 다 바꾼 게 뭐냐면 텍스트 중심의 설교, 그 교과서 설교를 해라. 예화 쓰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진짜 설교야말로 모든 것을 목사님 머리에서 셧다운 시켜라. 지금까지 목사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던 거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가라. 그 성경으로 가서 목사가 한 주에 29절, 목사가 충격받은 한 주에 충격받은 29절의 말씀을 원페이퍼로 만들어서 주보 속에다가 그 20절을 넣어줘라. 그리고 성도들이 그 20절을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긋게 해라. 왜? 말씀이 답이니까. 말씀이 답.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지 낼 때마다 교인들에게 뭐를 의지하고 어디로 중심으로 가게 하냐면 지금부터 생각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생각을 흩어뜨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을 떠나면 다 생각이 흩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이 코로나19 때에 이 공포 목회에서 우리가 이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고 공포로부터 우리 교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 말씀을 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마지막 한 번 해라. 10계명 제대로 해오고 10계명 제대로 한번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님 기도, 주기도 매일같이 하는 거니까 10계명 매일 하는 거고 주기도 매일 하는 거고 사도신경 매일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기본기를 다시 만들어라. 왜? 지금 기본이 무너졌으니까.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목회적 근거가 지금 터가 고린도서 3장 11절에 말하는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공포 목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애프터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 괴멸이 되고 코로나 자체가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 땅으로부터 떠날 때 퇴치가 이 페이드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런 시기는 없죠. 코로나는 절대 포스트 코로나까지 시간이 2월달, 3월달에 목사님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그때까지 조심하고 그냥 예배 좀 주중에 안 하고 그냥 하면 됐을 거야. 목사님들이 전부 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 앞에 사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여기에 이미 광우병도 있었고 메리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이미 다 주었어. 2, 3년 전부터 4, 5년, 6, 7년 다 줬어요. 그런데도 그때 교회는 셧다운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코로나19를 저는 재앙으로 보지 않거든요. 재앙이나 종말로 보지 않거든요. 재앙이나 종말. 이게 재앙, 종말, 멸망으로 가는 이 죽음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재난의 시작에서 재난의 중심 축으로 오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의 과정.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일어났지만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코로나는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구의 문제다. 이건 반드시 지구의 문제다. 왜?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 지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연 파괴, 인간 파괴, 문화 파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지금 자연 스스로가 괴멸돼 가고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괴멸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그 부패라는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자체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질서를 파괴시킨 에덴 동산의 규칙과 에덴 동산의 질서를 파괴시킨 그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부 다 짓는 죄가 하나님의 질서 파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경륜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그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파괴에서 지금 이 교회가 파괴돼가지고, 지금 교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미 AD 70년대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될 때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의 모습, 장사하는 소굴이 됐을 때, 이 교회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위와 지위가 주어지면 이 교회는 언제나 이거는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로슬라브 볼프가 교회학자인, 세계적 교회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준 것이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로 되어 있는, 교회는 고유한 속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현장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떠나면 지금 이거죠. 교회가 파괴될 때는, 교회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로 바뀌어버리는, 이게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세 가지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 교회 조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법적으로 싸우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거기 안에서 사악한 일들을 한다.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빛과 소금이 돼서 선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회의를 해서 예배 드리지 말자. 지금 교인들이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예배까지도 회의해서 드리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성도를 데리고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파괴시켜지는데 그 한 번 그렇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는 그 집을 나갔다는 자체로 그거는 이름을 탕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돌아온 탕자라 할지라도 그 탕자의 이름은 지울 수 없어요. 한 번 교회가 셧다운 돼버리면, 한 번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다시 예배가 복원된다 할지라도 그 이탈된 그 교회에 대해서는 그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떠나면 교회는 파괴적이 된다.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의 부패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지금 이 교회가 점점 파괴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제 이 두얼 처치라고 하는 이중적 교회 이제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게 뭐냐면 진짜 성경적 교회와 이 탈성경적 교회 진짜 성경적인 교회냐 그리고 탈성경적 교회냐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재앙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고 교회 파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래가 파괴되는 거예요. 미래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 환경 파괴도 목회 환경 파괴 무섭죠. 목회 환경 파괴하는데 지금 코로나도 돼 있고 이 이데올로기 이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법제화 시켜가는 거 그 다음에 세금 만들어가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목회 환경 파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7월 8일부터 계속 동영상 메시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20초짜리 그 20초짜리에서 제가 7월 8일부터 계속 메시지 내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지키고 정부는 정부를 지켜라. 교회와 정부가 대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회와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시는 것은 다르거든요. 세상을 다루는 방법과 교회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교회는 교회적 공의를 다루시는 거예요. 교회적 공의를 가지고 다루시거든요. 교회적 질서를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루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법을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고유성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고유하며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만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디바인 팩트라고 하는 신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신성적 예전적 교회를 이게 정상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임에 과연 그 모임의 주체가 뭐냐, 그 모임의 실존이 뭐냐, 그게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파괴되고 더 나가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여기 미래의 불확실, 누가 지금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국교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9월, 10월에 대란이 오기 때문에 9월, 10월에 엄청난 기독교의 대란이 오는데 저는 2021년에 저는 제가 봤을 때 2021년에는 그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가장 한국교회의 변통, 혁신적 통합, 변혁적 통합이 저는 올해 9월, 10월에 최대 위기가 오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혁신적 통합, 저는 그 혁신적 통합을 2020년에는 모든 교단의 총회장들이나 모든 교단이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이제 9월 달까지 할 거 없습니다. 9월 총회까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2021년의 총회는, 저는 2021년에 총회장 되시는 분들은 미션이 하나가 딱 주어진 거죠. 자, 한국교회 전체가 다 폭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교단의 총회장들을 다 세우신다. 그럼 그 총회장들이 할 일이 뭐냐? 그건 혁신적 통합이죠. 그거 안 했다가는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괴멸돼 갈 때에,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겁니다. 제가 요즘 사역하는데 계속 지금 같이 가는 게 소광성 목사님이 이제 이번 9월에 총회장 되면 합동 측은 이미 지금 모든 그 총회의 정책이 다 나왔는데 그 정책 자체가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딱 합동 측이 생긴 이래 가장 혁신적인 언어, 그 언어가 뭐냐면 이 세움이라고 하는 처치 플랜팅, 이 세계적 언어를 한국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21세기의 가장 큰 개혁이 교회개혁이고, 이 교회개혁을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이 처치 플랜팅으로 간 거. 그러니까 이 처치 플랜팅에 하나님 만드시는 이 세계의 중심 언어, 핵심 언어,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지금은 무조건 하나 단어밖에 없거든요.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거든요. 이 플랜팅이라는 단어. 한국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은 21세기에 들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년째를 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년째를 가고 있는데 지금 2020년입니다. 20년인데 한국교회는 한마디도 쓰지 않는 단어가 요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의 중심 언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핵심 언어, 가장.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전적으로 다른 게 그겁니다. 미국 교회는 플랜팅을 하는 거고,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갖다가 이것저것 갖다 세팅하는 거. 근데 이 플랜팅은 벌써 이거는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유기적이고 생명을 유기적으로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큰 네트워크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연결형들. 그러니까 전 교회들을 다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의 위력이. 교회 세우자 하면 그게 전부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벌써 팀 켈러가 27, 8년 전에 그 맨하탄에서, 뉴욕에서 이미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가장 성경적 단어. 교회는 부흥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교회는 세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선교 전략과 목회 전략, 모든 전략이 유일한 하나의 단어. 플랜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쓸 때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 그 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플랜팅 처치라고 하는 처치 플랜팅 처치, 그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26, 7년 전에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전의 언어,
미래의 언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하고 고유한 언어라고 한 처치 플랜팅입니다. 근데 그 처치 플랜팅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미국은 2%에 해당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2천 개입니다. 미국 교회가 36만 개,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 5만 2천 교회 때문에 5만 2천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셧다운 되시는 게 아니고 또 미국 36만 개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이 100만 개를 움직이는 센터에 계세요. 이게 센터 처치입니다. 100만 개를 움직이시는 센터.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시야는 목회적 시야를 이 퍼스펙티브를 갖는 건데 목회적 시야와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는데 그 통찰력은 뭐냐면 5만 2천 교회를 보시면 안 돼요. 여기가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를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100만 개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이 끌고 가신 전 세계 100만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갈 때 하나님은 이 100만 교회에 잘되는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100만 교회의 중심교회. 이걸 센터처치라고 해요. 중심교회. 이 100만 개의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을 찾아봤더니 미국의 36만 교회 가운데 있는 2%의 처치 플랜팅 처치라고 하는 교회 세운 교회라고 하는 약 8,500개에서 9,000개에 이르는 요 교회들. 이 교회들은 2000년에 개척된 교회.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형 2000년에 개척된 교회. 근데 이 8,500에서 9,000개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미국 교회는 뭘로 형성되어 있냐면 이거는 전체가 함께하는 이건 네트워크 처치라고 하는 연결해온 교회로 다 돼요. 같은 목회, 동일한 메시지. 같은 목회,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전략.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매뉴얼. 그러니까 미국의 전 50주의 모든 도시마다 2000년도에 우리는 그런 통계를 안 내잖아요. 미국은 이런 통계가 워낙 매년 빨리 나오니까 그 통계에 보면은 1위부터 100위, 1위부터 1000위 이렇게 통계가 쫙 나와요. 개척돼서 성장하고 개척돼서 주일 어텐딩 피플이 출석률이 얼마가 되고 개척해서 이 속도가 얼마나 이게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다 전문화돼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가 약하지만 미국은 그런 인프라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개교회 세우다가 이런 연구문화, 이런 그 탐구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제가 연구소를 하지만 저희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풀가동되는 생산력을 가지고 풀가동돼서 저희 연구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연구소는 한국에 없걸랑이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저희 같은 연구소는 미국 가면 그건 개념 정리도 안 되죠. 개념도 없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니까 어느 교회를 전부 다 임팩트 있게 바라보냐면 이 36만 개의 2% 되는 처치 플랜팅 처치들에 대해서 스타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책을 사도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 책 표지에 지금은 책 살 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책 딱 표지에 이 단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책을 안 사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책 갖고 왔지만은 저는 서점에 팔지 않습니다.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는 단 한 번이라도 강의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처치 플랜팅이 무엇인지,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 플랜팅이라는 단어가 왜 세계적 언어인지. 그럼 목사님도 주보에다가 무조건 처치 플랜팅이 들어가야 되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중심축에 같이 있는.
그래야 주류교회가 되고, 그래야 중심교회 되고, 그래야 모델교회가 되고. 주류에 있지 않으면, 이런 비주류가 되어버리면 이미 중심에서 변두리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변두리. 한국교회는 지금 전 세계 변두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 밀어내시니까, 전 세계로부터 자꾸 밀어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 정책도 다, 선교 전략과 정책도 전부 다 셧다운 돼가고, 교회도 셧다운 돼가고, 목회도 셧다운 돼가고, 믿음도 셧다운 돼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는 목회 환경 파괴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출구 자체에 대한 무대책이란 말이에요. 이 블랙홀이 있을 때 화이트 홀로 이게 들어가서 빠져들어가면 빨리 어떻게든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다시 화이트 홀로 다시 이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골든타임을 2월, 3월, 4월에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서 지금 와서 이제 대책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교회 자체는 우리가 해봤잖아요. 목회라는 것은 타이밍인데 시간을 놓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라는 단어, 때라는 단어. 이게 14,500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God is time. 하나님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시간이 생명이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재난이 올 때 또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해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시간의 문제거든요. 시간.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무장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무장하라. 그 24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거든요. 깨어있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무장하는 시간. 근데 그 골든타임을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잠들고, 준비하지 않고 전부 다 방임방치하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해야 될 시간에 전부 다 혼란스럽게, 그냥 업앤다운, 그냥 했다 안 했다. 저는 연구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연구소는 한 주도 쉬지 않았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몰아붙여도 저는 그런 겁니다. 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이들 연구소 오시는데, 연구소 공부하시는데, 여기도 뭐 우리 저 강의 들었던 우리 멤버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진짜 21년 동안 저 연구소가 쭉 오면서 제가 목사님 사역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이 교과서 중심 목회거나 교과서, 텍스트 중심, 참고서, 레퍼런스북 중심이 아니라 참고서가 아니라, 참고서는 많아요. 근데 참고서는 보조자료고 교과서는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과서에 충실하면, 그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회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근데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포스트 코리아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그 다음에 종식되고 괴멸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여기서 새로운 걸 찾아서는 이건 이미 시기를 상실한 거다. 포스트 코리아는 시기 상실이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가 계속돼도 이 코로나와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목회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돼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 코로나가 왔어도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대로. 자,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제 혁신적 모델을 가지고 가요. 혁신적 모델.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비상체제로 가는 거예요. 비상체제. 왜? 교인들은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의 결정에 의해서 교인들은 점점 그 리더의 목소리를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 성시화에서 코로나 대책 세미나를 했는데 그 대전 성시화의 대표 회장님이 새로남교회 오정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다 끝나고 그 오 목사님이 그 교회 그 학교를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좀 꼭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중학교 그 세워진 중학교를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본 학교 중에서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 건물 지하 4층부터 지상까지 쫙 되어 있는 그 10층이 넘는 그 건물을 보면서 정말 뭐가 혁신적이라는 거를 제가 혁신적 모델이라 저는 이 1세기 교회를 혁신적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교회. 그 당시에 사도행전 교회는 꿈도 못 꿀 때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꿈꾸신 거예요. 그 혁신적 모델 교회. 예루살렘에 가장 처음 세우신 그 교회. 그게 혁신적 모델. 사도행전이 혁신적 모델. 지금 목사님들이 텍스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거든요. 그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영성, 사도행전적 목회가 답이 걸려요. 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자, 저는 코로나가 오니까 제가 전 세계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 교회의 전체 목회적 패턴이나 목회적 패러다임이 어디에서 지금 이 코로나에서 어디로 지금 이 미래 비전 제시를 하고 있냐면 전부 지금 다시 이 처치를 플랜팅하는 쪽으로 전부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리셋, 리포맷하는 거, 리줌하는 거. 제 자료에도 넣어놨지만은 어떻게 하면 리셋할까? 다시 지금 있는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교회를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사도행전적 교회로 다시 초대교회, 원형교회, 사도적 교회 그 교회의 사도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도 많이 책을 썼는데 제가 책 쓰는 가운데 오늘 여기 가져온 책은 전부 처치 플랜팅 책만 제가 왜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다른 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대안교회 세우면 안 되거든요. 대책교회 세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원형교회를 세워야 돼요. 원형교회. 가장 세계적 중심교회, 세계적 모델교회. 근데 그 교육하는 그런 그 시설을 보니까 수백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런 혁신적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초등학교도 그렇게 잘 지어놨지 중학교도 그렇게 잘 지어놨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제가 물어봤죠. 30, 40대가 어떻습니까? 영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요. 그동안 목회할 때 공감대 형성이 됐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목사님의 비전과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목회적 개념, 관념 자체, 이 개념 자체, 신념 자체가 그 비전 제시를 할 때에 이게 사람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목회적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은혜 중심, 믿음 중심, 그냥 이걸로 가고 있는 거냐. 아까 제가 전략 얘기하다 말씀드렸죠. 이 전략이라는 것은 내부 용량을 키우고 외부 환경이 올 때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외부 환경에서는 전부 다 영향을 받고 내부 용량은 점점 말씀 약화, 복음 약화, 사역 약화, 기도 약화, 영성 약화, 섬김 약화, 전도 약화, 이게 전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전략적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를 데리고는 전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가 전략적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달라요. 사도행전은 모일 때와 게더링 처치와 스캐터링 처치,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모였고, 왜?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자기 걸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나눠주면서 이미 모였을 때 전략적인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질 때,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질 때 이들이 가서 복음을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가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이 확장력,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선제적 확장력 자체가 강력한 교회가 전략적 사도행전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컨트롤 타워가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제가 두 번째 강의가 그건데, 그 리더가 사라지면 컨트롤 타워가 붕괴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세컨 리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교회에 목사님 말고 교회가 가는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세컨 리더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갈 때는, 이 함께하는 목회는 지금부터는 사도행전적 모델처럼 다시 이제 이 초신앙, 초대교회 신앙과 초대교회 영성과 또 초대교회 사역에 이제 몰두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걸 저는 가장 강력한 혁신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가 X29 네트워크입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X29 네트워크 하면 팀 켈러 다음에 매트 챈들러 그리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면 그 1세기 때의 목회적 천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지금 21세기의 목회적 천재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이 네트워크, 이 X29 네트워크 처치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들이 조금 영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시면 그야말로 목사님에서 눈에서 불이 나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처치 플랜팅은 미국에서는 처치 플랜팅 책들이 한 4,000권, 5,000권 이상 나와요. 한국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에 그분들이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건지, 또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저 연구소에 연락만 하시면 제가 그 자료들을 1월 셋째 주부터 지금 계속 7월까지 그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들은 지금은 이제 설교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들 여유 없어요. 이렇게 30분 설교해도 이 30분은 진짜 목사님이 샤우팅을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높여서. 이제는 회복의 기회가 지났잖아요. 회복의 기회가 지나서 지금은 생존으로 갔단 말이에요. 한 교회 생존, 믿음 생존.
그럼 생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비상체제라고 하는 것은 비상목회를 선포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는 이제는 제목 붙이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특별해서 21일짜리, 12일짜리, 뭐 21일, 7일, 뭐 이렇게 40일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차수별 기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정상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목사님이 계속해서 제가 새벽에 하고 밤에 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새벽에는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오고 밤에는 밤에 나올 수 있는 분은 밤에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24시간 풀 가동이 돼요. 풀 가동. 새벽에서부터 밤까지 풀 가동. 그러면 교회에 동력이 만들어져요. 기도를 하시면 제가 지금 임상하고 있잖아요. 저 연구소 팀들은 그래도 제가 밀어붙이니까 우리 연구소 팀들은 그래도 90% 이상은 다 예배하고 사역 다 하기 때문에 저 오늘 강의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교회는 어제 주일날 전반기 결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기 결산하는데 작년보다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지키는 게 복이구나. 지키는 거. 가장 힘든 게 지키는 거. 예배하던 거, 기도하던 거, 사역하던 거 그대로 지켜가는 거. 진짜 목회는 인내구나. 목회는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목회는 세련된 게 아니구나. 지금 분당에 제가 알고 있는 분당의 교회들 그 저한테 SOS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교회들이요. 교인들이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가상에서 현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들립니까? 30, 40대가 돌아옵니까? 지금 이제 와서 다시 현장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도 이게 얼마나 시기상조, 시기를 놓친 겁니까? 근데 지금도 비상체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타입도 가능성 있는 것이 뭐냐 빨리 D-Day 결정해서 그 준비 기간에 한두 달 D-Day 결정하고 만약에 D-Day를 10월 첫 주를 제대로 된 교회 회복을 위해서 10월 첫 주를 만약에 D-Day나 슈퍼 선데이로 가질 때 제가 4월 27일 날 세덴교회에서 대책 세미나 할 때에 그때 제가 계속 메시지 줬던 게 그거 아닙니까? D-Day 슈퍼 선데이 해서 5월 31일, 원래는 5월 둘째 주였는데 그것을 전 교단이 준비하는 기간이 없다고 해서 그럼 5월 31일 날 한국 교회와 예배 회복의 날, 그 5월 31일 날 예배 회복의 날 그 단어 하나, 그거 하나 만들려고 정말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회복이라는 이 예배 회복이 왜 실패를 했냐면 이 예배 회복이 마치 이거를 이게 수적 퍼센트를 높이고 60, 70%나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회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시키자는 뜻이었다. 왜 예배의 본질과 가치 자체가 파괴됐으니까 우리가 그때 전 성도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다시 재초청을 해서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지하고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그때부터 5월 31일 주일부터 지속적으로 교회관 예배관을 그때부터 트레이닝 시키자는 그 뜻이었거든요.
하루를 예배로 모이지 않는 뜻이 아니라 그날부터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가자는 그 의미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메시지는 7월 5일 날 교회 회복,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은 마지막 종교개혁주일 날은 교회 세움의 날로 해서 지금부터 교회를 비상체제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때는 지금 비상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동의를 하니까요.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에 관한 정확한 이해. 그래서 위드 코로나 때에 지금 현재의 목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골든타임이죠. 저는 골든타임을 12월 31일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2월 31일까지 골든타임 때 할 때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근데 저는 매주 내시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일마다 주보에다가 꼭 메시지를 내셔야 돼요. 목사님이 끌고 가는 리더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셧다운이나 락다운 될 때에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델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모델. 근데 그 모델은 한국형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모델은 지금 세계 중심 모델로 가시죠. 그게 처치 플랜팅입니다. 그리고 처치 플랜팅의 자료는 오늘 제가 중요한 것들만 한 20-30종 가지고 왔으니까 그 책은 지금 목사님 책상 위에 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테이블 책상 위에 처치 플랜팅이 안 써 있는 책은 옆으로 미루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목사님들이 왜 이 처치 플랜팅은 다른 단어로 재해석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고유 단어가 됩니다. 처치 플랜팅은 고유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미국은 이미 다 진입해서 검증이 끝나고 분석이 끝나고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교회들이 계속 확장돼 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2, 제3 세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치 플랜팅 제2세대, 제3세대가 지금 전 세계로 글로벌화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이 교회관과 처치 플랜팅 교회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하는 교회와 처치 플랜팅 교회는 교회 자체 포메이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문이고 신신학이고 신목회이고 이것은 신교회, 새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목사님들이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저기 의정부에 가면 그 제가 4월 27일 날 세덴교회에서 제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2-3년도 안 남으신 그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목회 참 건실하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 건축 중이신데 그분이 오셨다가 은퇴하기 전에 본인이 마지막 2-3년 동안 불살라야 될 일이 뭐냐, 이 교인들과 함께 할 일이 뭐냐, 그때 그 목사님에게 준 하나님의 인사이트는 바로 처치 플랜팅이었습니다. 저 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가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시는데 21일 처치 플랜팅 수련회를 매일 저녁 8시에 21일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거기에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래 위층에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등록받아서 다 같이 처치 플랜팅 그 주황색 티를 다 입고, 그리고 그 찬양부터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목사님이 처치 플랜팅이라는 걸 얼마나 책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 포맷을 만들었는지 그 책을 한 250페이지 되는 책을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교재. 그래서 21일간 하는데 제가 일주일 지날 때 제가 갔습니다. 근데 교회 분위기가 지금 모든 교회들은 지금 교회 분위기가 우울하고 교회가 출석률이나 모든 열정도가 전부 다 감소하고 떨어지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같은 티를 입고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되겠다고 21일간을 저녁에 8시에 모이는 그 교회를 보면서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 자체의 위력,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세계적 중심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노 목사님의 이 가슴에 펼치는 그 비전을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건물을 지시는데 그 본당 건물이 7,000평짜리를 짓고 계세요. 7,000평. 근데 그 7,000평을 짓는 이유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져야 된다. 자, 목사님들의 그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골든타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원칙 중심의 메시지와 원칙 중심의 리더. 지금은 변칙 부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교회는 없습니다. 절대 대한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형과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신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임상으로 보여주신 처치 플랜팅 처치가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자료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쓴 책도 수십 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설교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 지금부터는 이제는 훈련하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트레이닝 처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설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2021년에 목사님이 처치 플랜팅 쓰고 하는 교단, 그렇게 하는 목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대의 위기에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희망적 교회, 미래의 낙관적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교회가 반드시 2021년에는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만